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길지만 교독이 아니라 전체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산상수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그러면 우리는 팔복을 떠올려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산상수훈은 십계명을 율법을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율법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팔복이 있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시작되는 그 팔복의 이야기는 그러면 율법에서 뭐요? 십계명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여기 팔복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전체가 십계명이냐?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레위기에서도 율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십계명은 뭐예요? 일종의 대표라고 대표라고 하기엔 뭐하고 좀 이 모든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십계명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커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대표격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도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뒤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새로운 율법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격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팔복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거에 보면은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어요? 5장 20절에 나오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의의 예로 나온 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5가지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지난주에 우리 5장 21절부터 27, 33절, 38절, 43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한꺼번에 우리 쭉 봤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그런 말을 들었으나, 구약에 나왔지만, 살인하지 말라고 나왔지만 너희는 이제 욕하지도 말고 화해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지 마라.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게 5가지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거기까지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부터 설명할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는 3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엔 3가지가 뭐냐면 바로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부터 시작될 거거든요. 근데 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금요 예배 때 신명기에서는 지금 거의 매주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에서 주어지고 있는 그 계명들이 앞에 나왔던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왔던 그 계명과 전혀 다른 또 다른 계명의 리스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그 계명을 이제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으로 계명이 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레위기에 있는 그 모든 계명은 왜 주셨다고요? 그거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해지라고요. 주변 이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요. 민수기에 나오는 그 계명들은 그 주신 이유가 다 뭐라고요? 공동체 만들어 가라고요. 이렇게 딱 주제들이 주어져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이 산상수훈 전체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온 그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산상수훈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5가지 이 하지 말라를 업그레이드한 버전 나왔고, 이제 오늘 볼 이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그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런 율법 지키라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이 산상수훈 전체에도 마치 레위기가 거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처럼 이 산상수훈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한 가지 딱 주제가 있어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5가지와 지금 오늘 나올 3가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 자체가 어떤 궁극적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계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팔복을 포함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 이 산상수훈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딱 한 단어가 있다고요. 그 한 단어를 지금 아까 금방 보았던 5장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구약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더 나은 의가 뭐냐? 그걸 따라갈 거예요. 그걸 따라갈 건데 그 답이 오늘은 안 나옵니다. 어떻게든 오늘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할 수 없이, 본래는 이 2번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마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게 나올 거예요. 숙제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6장을 할 거고 다음 주에 7장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 전체를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언약. 출애굽기는 뭐라고요? 구원. 레위기는 뭐라고요? 거룩. 민수기는 뭐라고요? 공동체. 신명기는요? 말씀. 그렇죠? 이렇게 제가 주제를 만들어 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5, 6,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 전체를 꿰뚫는 단 한 단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율법보다 더 나은 의, 그게 뭐냐라는 것을 다음 주까지 숙제로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이 먼저 나오는 세 가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설명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구제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데 너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죠? 기도할 때 사람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여기 주기도문을 주시는 거예요. 요건 제가 한 2년 전에 설명했는데 잠깐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할 말 많잖아요. 그렇죠? 사달라는 것도 많고 뭐 필요한 것도 많고 기도할 게 많은데 이런 기도는 본래 교회에서 하던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요. 그리고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개인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이 당시에 무슨 성경책이 있어요? 글을 읽을 줄 알아요?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서기관, 이 글씨를 쓰는 사람이 높은 관리가 되던 시절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그 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 있는 곳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니까 제자 중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암송해서 해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어요. 이런 거를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기도하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이나 또는 이 서기관이나 누구에게 배운 거 아니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암송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가서 손을 쫙 벌리고 시편을 쫙 암송하는 거죠. 그럼 멋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기도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을 골방에 가서 암송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무슨 모임 끝날 때 그냥 이렇게 두루룩 외워서 하는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씩 곱씹으면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어쨌든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말고 기도해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금식도 똑같아요. 금식도 금식할 때에 슬픈 모습 보이고 막 씻지 않고 그러지 말고 사람들 너희는 금식할 때 기름 바르고 얼굴 깨끗하게 씻어서 사람들 모르게 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나와요.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6장 4절, 6절, 18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고요. 왜요? 여러분, 구제가 쉬운가요? 아니, 쉽게 말해서 내 돈 꺼내가지고 그거 남을 도와주는 게 쉬워요? 그거 가지고 햄버거를 사 먹어도 내가 이익인데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내가 손해를 보는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기도는요. 이거 기도 사람들 앞에서 잘 하려면은요, 열심히 외워야 되고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하지도 못해요. 금식은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때 할 수 있어요? 그걸 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느껴질 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보상이 주어진다면 하죠. 근데 그 보상이 실제로 주어지나요? 안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라고. 그게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네가 누군가를 구제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너를 또 챙겨주실 거라고.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갚긴 갚아주시네요. 그렇죠? 갚긴 갚아주시는데 근데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분명히 갚아주세요.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구제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언제요? 나오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요.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요 오늘 본문이요. 제가 19절부터 34절 굉장히 긴데 다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들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읽으면 굉장히 쉽게 들리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자꾸 토막 쳐가지고 여기는 이거는 우리의 보물은 이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돈이나 재산 같은 거는 자꾸 여기 땅에다가 은행에다 넣지 마시고 그러니까 헌금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얘기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아세요? 그냥 이렇게 막 구제하고 이렇게 내 가진 재산 막 뿌리면 돼요? 그러면 교회 헌금 많이 하면 그거 다 하늘에 쌓아놓는 겁니까? 그러면 하늘에 내가 이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차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100만 불 교회에 헌금했고 저는 한 1000불 헌금했으면은 그러면 100만 불 헌금한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 가도 이제 집도 이제 좋고 뭐 거기에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살고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지금요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뭐냐면 데사우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이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쌓아두다, 이 저장해두다라는 뜻을 가진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물이라는 뜻, 재물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는 해요. 왜? 쌓아두는 거니까. 하지만 본래의 뜻은 쌓아두다의 뜻이에요. 근데 그럼 보물이 쌓아두다는 뜻이면 바로 뒤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바로 뒤에 나오는 쌓아두지 말라는 또 무슨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을 직역을 하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쌓아둘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가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형태가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을 잔뜩 추수해 놓고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곡간을 크게 지어야지. 곡간을 크게 짓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곡식을 창고에 다 쌓아놓고서 이제 다 쌓아놨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처음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는 헬라어 시나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모으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다 쌓아놨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라고 말할 때에는 저장하다라는 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한국말은 똑같이 쌓아두다지만, 근데 그 맨 끝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할 때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아예 없고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할 때 여기 나오는 이 쌓아두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로시우스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데사우로스, 이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하나님과 비교하는 용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봤던 6장 19절 20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쌓아둘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그 쌓아둘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지금 마태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따라가 보자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요 다음에 이어지는 21절에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그곳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별로 이해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22절부터 23절을 설명하면서 계속 가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말의 문맥이 어떻게 가고 있었냐면은 여기에서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둘 것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런 거 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놓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 거야 라고 말해놓고서 그 다음에 곧장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좀 뜬금없는 말이 튀어나와요. 문맥하고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석책에 보면은 앞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두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또 딴 얘기로 뭐라고 하냐면 눈은 몸의 등불인데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물하고 연결된 거니까 당신이 재물에 눈이 팔려 있게 되면은 온 세상이 이 영혼이 어두운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재물에 눈이 팔리지 않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온몸이 밝은 것이다. 이렇게 이걸 또 설명해 버리거든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눈이 성하면 뭐 하나님을 본다든가 눈이 성하면은 뭐 이렇게 뭔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이 성한데 왜 온몸이 밝다고 나와요? 눈이 나쁘면 또 온몸이 어두워진대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고요? 빛이 어두워질 수가 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건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죠. 근데 빛이 어두워져요? 빛을 뭐가 막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눈이 나쁘면은 빛을 막아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쉽게 이해가 되세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라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우리 지난주에 빛과 소금 설명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그 빛과 소금 이야기에서 빛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플래시라이트로 이 세상에 잘못된 곳을 비추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빛이 나는 거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태양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빛이 나면은 그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빛이 나는 곳, 우리 빛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등불 이야기예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거기 5장 16절, 지난주에 봤던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빛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아까 그 22절, 23절 말씀으로 돌아가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밝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5장 16절 말씀을 빌리면은 우리에게서 착한 행실이 나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눈이 우리의 등불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나쁘면, 이 나쁘면 포네로스의 악하다는 거예요. 눈이 악하게 되면은 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다른 말로 착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두우면은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착한 행실이 뭐예요? 그 착한 행실이, 그게 다음 주 숙제, 그 단어예요. 다음 주 숙제. 자, 좀 더 가봅시다. 그래서 이어지는 아까 22절, 23절 그 눈에 관한 이야기가 24절에 이렇게 갑니다. 24절로 이렇게 넘어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역시 이건 돈 문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서 지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양쪽을 다 섬기는 게 아니라 꼭 어느 한쪽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재물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았을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맘몬.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말하는 돈의 신, 재물의 신으로 불리우는 그 바로 맘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이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한쪽은 중히 여기고 한쪽은 경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를 똑같이만 섬길 수 있으면 괜찮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맘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맘몬이라고 하면은 이 돈의 신, 재물의 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지금의 시리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람어에서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아만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아멘. 근데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정확히 뭔지 아세요? 트러스트,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맘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단어의 흔적을 찾을 수, 이게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예요. 신약에만 나오는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24절 한 군데,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서 3번 나오는 게 끝이에요. 분명히 구약에 나와야 할 아람어 단어인데 구약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단어의 흔적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더니 어디 나오냐면 아랍어, 지금 아랍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보면은 마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마문. 이 마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trustworthy, 다시 말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이에요. 이게 아만이라고 하는 아만이라고 하는 그 근원하고 원어하고 딱 맞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맘몬이라고 하는 그 뜻이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재물을 뜻하는 돈의 신의 뜻으로 확정이 되지만 본래 그 뜻은 뭐냐면 의지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긴 설명을 해드리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마태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걸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쌓아둘 것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마태가 지금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약에 있었던 그 10계명이요,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이요, 그 율법과 뭐를 비교하고 있다고요? 더 나은 율법이요. 더 나은 율법,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더 나은 율법, 그 더 나은 율법을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려고 쌓아둘 것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는 것, 그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데 재물은 너무 좁아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걸 지금 이 마태가 이 이야기 속에서 설명하려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5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하나님 믿으래잖아요. 근데 이 구절도 이상해요. 제가 삐뚤어져서 그런가 다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해서 음식을 먹죠. 살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해서 의복을 입으려고 하는 거죠. 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치하는 거 말하나요? 그러니까 음식은 배고픈 거 이렇게 배고파서 먹는 거 말고 뭐 맛집 찾아다니고 뭐 먹방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죄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지금 같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뚝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듣던 사람들은요, 상류층이 아니에요. 무슨 사치고 뭐고 이런 거 따질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밑바닥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공중에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 않냐? 들의 백합발을 봐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잖아요. 왜 걱정하냐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인데 왜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아멘. 그렇죠? 다 더해 주신다잖아요. 근데 한국말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끝까지 보셔야 되죠. 마지막 3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니,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면은, 근데 그러면 아니, 목숨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몸을 위해서 입어야 되는데 어쩌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그거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거야. 그럼 끝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붙는 말이 뭐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내일, 아니, 지금 먹을 거 입을 게 없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그거 다 더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이야기 뭐예요? 염려할 게 있는 거네요. 안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구절은 무슨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걱정해봐야 안 되니까 오늘 거는 오늘 걱정하고 내일은 그냥 내일 또 걱정해. 문제는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말씀을 좀 볼게요.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가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맞네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을 보세요. 근신하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가 아니라 뭐가 이어지냐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염려해야 하는 그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마. 네 옆에 저 권사님도, 저 집사님, 저 장로님도 똑같이 너하고 똑같은 상태야.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이게 위로가 되세요? 근데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지금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왜 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새로운 더 나은
율법, 더 나은 의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나은 의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니,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욕하지도 말고 나하고 싸운 사람이 있으면 다 화해하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어떻게든 지켜보겠는데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지 않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 대신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라,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기도, 금식, 구제, 이 이야기들 지금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그 자리에 가기 힘들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언가 보상이, 무언가 약속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못 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주어지는 약속이 뭐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맨 처음 나왔던 6장 19절 20절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쌓아둘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쌓아둘 것이 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가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면, 자, 그러면 한번 말을 거꾸로 쭉 가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더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그거를 더해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더해 주시는 게 지금 더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주실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믿고 지금은 안 주어진다니까요. 같이 고난당하게 된다고요. 그 같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 필요한 것들이 나한테 필요한데 그게 나한테 지금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근데 그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들, 이 세상에 필요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못 살아갈 거 아는데, 근데 먹을 게 목숨보다 중요한 거야? 근데 옷이 몸보다 중요한 거야?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한 거 아신다고요. 말했잖아요. 아신다고요. 근데 그것을 그때 다 우리가 채워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목숨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음식이 중요하죠. 살아야 되니까, 목숨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목숨과 음식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숨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목숨을 선택해야죠. 당연히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그 중요한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필요와 하나님과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두 주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야. 네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 만몬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다시 말해서 5가지, 3가지 다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다 지키면,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네요. 그 하늘나라에 있는 게 뭐라고요? 팔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의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이야기를 전체로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바라는 게 맞아요.
우리의 모든 보상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요.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면서 이 마태복음 시작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해요. 근데 그 천국이 임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5가지, 3가지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팔복의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 의로 박해받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천국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To be continued.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힌트 하나 드려요. 10계명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앞뒤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 힌트가 나와요.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전체가 꿰뚫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